오늘 아침에는 견고한 신앙을 가집시다는 제목입니다. 지난번에는 8절에서 13절까지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14절에서 18절까지 견고한 신앙을 가집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견고한 신앙을 가집시다. 과학자였던 갈릴레오 갈릴리는 베네치아 공화국의 파도바 대학에서 기하학과 천문학을 강의하는 교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동설을 믿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 천동설은 태양과 별과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릴레이가 자기가 만드는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를 연구하는데 관찰하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갈릴레이의 이론은 태양과 달과 별이 지구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 화왕성, 이게 9개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동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천하만민이 다 천동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거센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가톨릭에서는 교리적으로도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갈릴레이가 내어놓은 이론에 대해서 저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이는 끝까지 이 사실을 주장이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확실하고 또 확실한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또 자기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이론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레이는 1632년에 두 개의 주요한 우주 체계에 대하라는 아주 큰 대작을 완성했습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발매 금지 처분이 내려지고 갈릴레이는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신문가는 갈릴레이에게 고문을 하면서 지동설을 포기하라고 협박했고, 갈릴레이는 협박과 고문에 너무 시달리다 지쳐서 그만 그들의 요구에 응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이는 법정을 나오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이게 갈릴레오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신앙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신앙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부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앙의 미혹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교회 안 속에 미혹자들이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리게 만들고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견고한 신앙을 가집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앙은 견고해야 한다 하는 말씀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두 가지 적이 있는데, 하나는 낙심입니다. 야, 진짜 예수님이 오시나? 진짜 예수님이 계시나? 진짜 정말 있나? 이런 의심과 낙심. 또 하나는 피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대하던 분이 속히 오지 아니하니까 지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담대히 물리쳐야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8절하고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으셨습니다. 살 찢기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40일 동안 세상에 있으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또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에 저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저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정 속에서 40년이나 강야 생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물도 없을 때가 있고 먹을 것도 문제가 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인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강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형 아론을 향하여서 봐라, 우리를 인도하신 인도자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아론이 그 백성들에게 금붙이, 귀고리, 목걸이, 금반지 할 걸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짓을 범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없어졌다. 아니옵시다. 40일 동안 저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십계명을 받고 있었던 분이 모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은 영원토록 1.1억이라도 변함없으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흔들리서는 안 돼요. 여기 가야 구원을 받고 여기 가면 구원을 못 받고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다시 구원을 얻을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또 다른 곳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환경이 우리를 믿음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목이 잘려 순교당했지 않았습니까?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다가 이 땅에서 순교하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결단코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또 혹 이단이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엉큼하게 앉아서 유혹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린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성천하실 때에 내가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오리라 속히 온다고 해놓고 금방 오지 아니하니까 몇십 년이 지나도 오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드디어 오시니까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주님이 2000년이 지나도 오지를 아니하니까 사람들은 안 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서 3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드디어 온 것이 아니고 다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참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대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드디어 오는 것 때문에 저들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반드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그날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심판해요. 그리고 두 번째 흔들린 이유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날 우리 자생 이단이 우리 한국에서 가장 악랄한 이단이 설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 속에 들어와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잡아가는 거예요. 참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고 또 아까도 이야기한 것 예수님이 드디어 오고 이러니까 미혹을 받아 가지고 이런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그 당시나 베드로 당시나 항상 이단은 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귀신 들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 속에는 항상 이단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왔다가 나갈 수도 있고 또 쫓겨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믿음이 흔들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꼭 마음에 모셨다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게 성경 공부하는데 가자. 여러분 그런 유혹을 받는 일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빨리 알려야 됩니다. 아무개나는 사람이 나를 성경 공부하자고 하던데 이게 가도 되겠습니까? 안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이제는 거의 99%, 99.9%, 100%가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오늘 교회 안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솔직하게 나는 이런 곳에 가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번 갔다가 왔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진짜 맞는 것 같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여러분들이 자백을 하세요. 자수하세요. 은큼하게 앉아가지고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앉아있지 말고, 예? 정말입니다. 은큼하게 앉아가지고 거짓말을 잘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장이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다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막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잘못 친구가 만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야 한번 이 성경 공부하는 데 가자, 바깥에서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빨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이상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단에 빠진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이단에 빠져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시댁의 눈치를 받고 또 불신을 결혼을 하다가 보면 그 시댁의 큰 장손 집안에 제사 구덩이 있는 집안에 가가지고 1년에 달마다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에서 생고생을 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집안같이 1년에 14번씩 제사 드리는 집안에 시집 갔다가는 평생 생고생하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학부와 청년부에서 남자들도 리더로서 충성스럽게 섬기던 자들도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보면 시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 또 선배, 이들의 눈치를 보고 살다가 보니까 직장 생활에 이들에게 잘못 보이면 뭐가지 날아갈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에 이거는 아닌데라고 하면서 저들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는지 모릅니다. 회식 자리가 오직이나 적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혹 속에서 신앙인들이 믿음의 절개를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런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집에 가자 하면 가자가 따라가야 되고, 또 뭐 도박하면 도박한 자리도 따라가야 되고, 하여튼 상간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신앙이 떨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마는 환경이 변화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무리 환경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신앙이 변화되어서는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죄의 성품은 그대로 있습니다. 죄 짓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다 이 말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천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환경이 벗어나면 흔들립니다. 죄를 씻고 싶은 유혹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바뀌어졌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주일로 하나님을 지키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생활을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GNP 2만 불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편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점점 나태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나사가 풀린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 어른들은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날 먹을 수 있는 걸 토요일날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아예 시장 가서 시장 바구니 들고 시장 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주일날 뭘 먹고 뭘 사먹고 하는 것도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주일날 공부한다 이것도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주일 지나면 꼭 월요일마다 시험을 치는데 얼마나 학생들이 유혹을 많이 받겠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공부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공부하지 않고 이제 주일 12시만 지나면 이제 주일 끝나는데, 그래서 일찍이 자고 새벽 그 다음날 월요일 2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날을 지킴으로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키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주일을 지키는 정성은 토요일을 준비해서 주일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앙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반드시 성숙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1981년 아카데미상의 주요 부문을 휩쓸었던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1924년 파리올림픽 영웅이었던 에릭 리델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그는 대학 시절 세계적인 단거리 육상 선수로 성장하였고 수많은 영국인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파리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그는 주종목이 100m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 기록을 봐도 어느 사람보다도 월등하게 그게 자기의 그 주종목인 거기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자였어요. 자기의 주 종목인 100m, 이 100m 경기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주일날 예정이 되자 그는 한마디로 출전을 거부해버립니다. 감독이 이 사람아 무슨 소리 하느냐, 누가를 위해서 나라가 그렇게 돈을 주어서 훈련을 하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금메달을 위해서 네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 금메달을 거부한다더니 많은 영국인들이 그의 출전 거부를 안타까워했고 영국의 항퇴자까지 와가지고 이 사람아 출전해야 돼, 달려야 돼. 그랬습니다마는 그는 끝까지 출전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남긴 참 아름다운 신앙의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내 조국 영국을 사랑하지만은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내 조국 영국을 사랑하지만은 그보다 더욱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동료가 400m에 출전해서 금메달 우승 후보인 자기 동료가 자기가 뛰어야 될 100m에 출전하고 400m에 출전한 이건 자기 주종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엘릭은 내가 400m 내게 양보할 테니까 네 400m 뛰고 나는 100m 뛰겠다. 근데 주종목도 아닌데 금메달 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포기를 하고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그 종목을 뛰었습니다. 에릭 리델은 이를 받아들여서 400m 경기에 출전했고 당당하게 금메달을 획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자기가 갱신한 그 기록을 16년 동안이나 자기가 뗀 그 기록을 누구도 깨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마친 후에 그는 자신의 부와 명예를 버리고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20년간 선교사를 활동하면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에 그는 일본군 수용소에서 중국인들을 격려하다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영국을 사랑하지만은 그래도 그보다 더 주님을 사랑했다는 이 엘리에게 아름다운 신앙.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경계하는 그 경계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믿음이 그가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 견고한 신앙을 가지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16절에 보면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쓴 서신이나 베드로가 쓴 서신이나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를, 영적 근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를 너희들이 마음대로 풀고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가 망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환경을,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삶에서 어려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2009년 65명의 미국의 역사학자들과 교수들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42명 중에서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을 누구냐라고 뽑았는데 링컨을 뽑았습니다. 2006년에는 미국 역사 행성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100명을 뽑았는데 그 1등이 링컨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링컨을 만들기 위해 한 원동력이 무엇이었나? 그런 명문 학교에 갔기 때문에 그는 이런 훌륭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아니올시다. 그는 시골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9개월을 다닌 게 학력의 전부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졸업하지는 못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9개월을 다닌 게 학력의 전부라니까요. 링컨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1637년 영국에서 이민 온 직공의 후예로 신발 만드는 일과 목수 농장 일꾼으로 전전했습니다.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아버지는 학교 문턱에도 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맹자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지게 나놓고 A도 모르는 사람, 문맹자다. 너무 가난하여 작은 통나무집에 살면서 누나와 함께 뗄까 노슬 나무를 주우고 아버지를 따라 옥수수 씨앗을 뿌리기로 했던 그런 분이 링컨입니다.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어머니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링컨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누가 장담했겠습니까?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식장에서 그는 조그맣고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서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선서를 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는 자기의 취임식에서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링컨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하셨고, 그는 수많은 고난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가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지금 미국을 세운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링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또 금년하는 성경 한 부를 읽자, 한 번은 통독하자. 그래서 성경을, 구약을 읽었고 오늘 아침에 신약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참여하신 분들은 일독을 하셨어요. 이제 남은 2학기 동안에는 또 한 번을 더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성경 장수를 목록을 내어서 드리고 읽을 수 있도록 하고, 금요 우리 구역예배 모일 때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속에 내 옳은 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속에 내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 반드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신앙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까 이단에 넘어가잖아요. 시대가 갑니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 사람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십니까? 교주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교주들은 자기가 안 죽는다고 해요. 옛날에 박태선도 안 죽는다 했고, 옛날에 문선민도 안 죽는다 했고, 다 죽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판을 치려고 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터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서 있으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 수가 있어요. 주님 붙들면 목숨 걸 수가 있다 이 말. 엘릭 리델 같이 주의를 석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신앙이 흔들립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오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오지 않지 않나? 속해 온다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가 말해요.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도 넘어가지 말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가보자 저기 가보자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 언양교회 여기에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나는 따라간다. 제가 이단이 아니잖아요. 제가 가짜 목사가 아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단들은 제가 가짜라고 하고 제게 구원이 없다고 그래야지만은
저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재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외에는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썩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 오직 교회, 오직 믿음, 오직 능력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인간적으로 풀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짝이 없는 게 없다고 했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무엇을 믿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모르겠거든 그냥 넘어가요. 그래 읽다가 보면 다른 성경에서 그 모르는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냥 읽어 나가세요. 읽어 나가다가 보면 다른 성경책에서 내가 모르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 한 부분만 가지고 여러 성경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66권을 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믿는 것을 우리는 장성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다 믿는 것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린 신앙에는 한 부분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고 장성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우리 가르쳐 주셨으니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든든하게 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잘 이겨내시고 주님을 만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하였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